요한복음 8장 라이브 톡을 요한복음 8장 1절 요한복음은 일곱 표적, 일곱 형식, 보내심의 형식, 일곱 표적이 있고 일곱 보내심의 형식,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형식,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형식으로 요한복음 서술됐는데, 지난 시간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를 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애굽 왕 바오로에게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러면은 나를 보낸 신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를 규명할 자는 나뿐이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신을 누가 규명할 수가 없지요. 신보다 크신 분이 이름을 규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절대자이신데 상대자가 없는데 유니티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나는 나다, 나로 다 하나 되라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도 세 분이시지만 하나, 유니티,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면 다 구예요. 구. 천체를 보면 다 동그랗잖아요. 유니티. 그건 하나됨을 얘기해요. 삼라만상 모든 물질의 세계가 하나님의 시청각이에요. 하나님의 시청각 교제. 하늘의 별들, 천체들 다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신학적인 용어 계시 알려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핑계치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핑계치 못한다. 만물이 피고 지고 꽃이 피고 지는 것만 봐도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게 성경의 말씀 문자로 우리에게 알려줬지만 또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나는 나다, 나는 뭐뭐이다 형식으로 8장에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동영상 12시에 시작한다고 했더니 안 들어왔네. 10분이 우리 김중구 집사님 혼자 들어왔네. 우리
김중구 집사님만 들어왔네. 둘, 셋이 함께하면 그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랬으니 하나님 함께하죠. 집사님, 요한복음 8장이에요. 1절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예수는 항상 감난산에 가셔요. 감난산에 왜 가시느냐? 감난산은 올리브산이거든요. 올리브. 기름 짜는 데죠. 감남산에 올리브유를 짜는 것도 있고 포도즙을 짜는 데도 있고, 뭔가 이렇게 짜는 곳이죠. 그리고 감남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아버지께로 가는 것도 감남산이고, 다시 오심도 감남산이고, 스가랴서에 보면은 감남산에 온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 성경은 더블 미닝, 이중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이중적인. 역사적 현장이 있고, 오늘 now and here, 그 역사의 현장 속에 현재에 사는 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 66권의 말씀이 다 내 얘기란 말이죠. 왜? 독자, 내가 오늘날 읽는 현재 이 시점에서의 나.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가 내 인생의 역사이고, 앞으로 장차 오실 재림 예수가 내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한테 지금 오셨어요. 재림이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가. 언제? 내가 죽어야 재림 예수가 오는 거예요. 성경은 다 죽고 사는 얘기예요. 뭐 오늘 본문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 김중구 집사님, 제가 쉽게 성경은 죽고 나야 살아요. 왜? 산다는 것은 죽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다.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날아가야 추락이 있지. 땅바닥에 걸어다니면 뭘 추락해? 넘어지지. 누워있으면 넘어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는 비행기나 물체가 추락한다는 거지, 나르는 전제가 없으면 추락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살아난다라는 뜻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옛사람, 옛생각, 내가 인생되어 살았던 예전의 삶, 내가 어느 날 이 세상에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내 맛대로 살았던 것이 인생인 양, 나를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살았던 내 인생이 있죠. 그 인생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얘기를 들었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어떤 친구로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정보의 지식을. 그게 하나 둘 쌓이다 보니까 내가 된 거죠. 네? 세상에 TV 정보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그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인지 뭐 듣는 거죠. 여러분, 학교 생활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다 옳은가요? 다 옳아요? 인생이 얘기하는 건 다 가짜야. 다 가짜. 다 거짓말. 예? 너 친구를 이겨야 너 먹고 살아. 너 친구를 짓밟아야 너 성공해. 그러니 시험을 보고 가르잖아요. 우열반으로 가르고.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가르고, 그리고 못하는 애들은 이제 열등생이고 잘하는 애 우등생이고, 이게 가르는 게 교육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외에는 다 육신의 생각에 다 죽어야 될 것이에요. 그게. 그렇게 살았던 내가 어느 날 성경의 말씀을 들으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죽는 거예요. 그 인생 모든 육신의 사람을 묶고 예수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 예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덮어 쓰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십자가의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내가 있고 우리 김중근 집사님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있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영생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있으면 이 머리가 내 생각이잖아. 이 머리가 잘라져야 돼. 이게 잘라지고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나한테 접목돼야 돼. 접합돼야 돼. 성경이라는 그리스도가 나한테 들어와야 돼. 그럼 내 생각은 없고 성경의 생각만이 이제 나를 주관함으로 나는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좀 징그럽죠. 머리라 그러니까 징그러운데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한 몸. 그래서 저기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가 세례를 받고 왔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했을 때 때리쳐야 되는 거지. 세례 요한은 이제 때리쳐야 되는데 사람 생각이 남아 있어 갖고 좀 있다가 나중에 머리가 잘리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오셨고 그래서 이제 그게 쉽지 않지요. 내 생각이 죽고 예수님의 생각이 뭐예요? 성경 66권이죠. 예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이제 갈아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그런 거라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5 남편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너의 집에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건 뭐예요? 이혼하고 나 그리스도랑 같이 이제 나랑 결혼하라 이거거든요. 나랑 결혼하라. 그리스도가 나의 그 가장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전 남편, 나의 옛 생각, 옛 사람이 죽고 새 신랑인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포하셨느니라 할 때 그 형제가 내 육신의 형제가 아니에요. 내 집안에 있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 형제는 예수예요. 예수.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함은 그곳에 영생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비로소 얘기해 놓았지만 다 무슨 얘기냐? 예수 얘기예요. 예수 얘기면서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 같이 살자.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주면 내가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큰 그림을 이제 머리에 두고 성경을 읽어가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존 기독교 목사님들이 거기에 다 MSG를 치고, 말씀에다 MSG를 치고 누룩을 섞어가지고 말씀이 다 이제 짬뽕이 됐단 말이에요. 짬뽕. 세상 생각의 머리, 성경에 있는 생각의 머리가 머리가 두 개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두 개면은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그러니까 교회 가서 들은 얘기가 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복 받고 11조 해라. 그러면 복 받고 주의 종에게 잘해라. 그러면 뭐 자손이 잘 되고 주일 잘 지키면 복 받고. 우리 박 집사님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옛날 그 교회들이 뭐 어떻게 하면 복 받고 뭐 하면 뭐 받고 다. 근데 세상 육적인 이야기를 성경이랑 짬뽕을 해가지고 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돼서 이제 괴물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두 개면 그게 괴물이잖아요. 우리 윤영이하고 조한이도 들어왔구나. 들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야. 자, 8장.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끌고 왔는데 그냥 끌고 왔겠어요? 머리채를 끌고 왔을 것 같아. 모세는 이거는 이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계략이에요. 음모를 꾸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함정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 보니까 이 함정인 거지.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면 돌로 쳐라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로마법에 걸리고 치지 마라 그러면 모세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6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니 말을 안 한 거예요. 땅바닥에 뭐라고 이제 썼어요. 이 얘기를 신학교에서 많이 얘기를 해갖고 뭐라고 썼을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모두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런 썼다는데 그는 무슨 뭘 썼다는 게 성경에 없으니까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야지. 뭐라고 땅바닥에 썼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또 뭘 또 썼어요.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땅을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사람만 남았더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에요. 율법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저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 여러 율법의 조항들은 그걸 범하면 나에게 이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서 율법을 다 지킬 육체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 율법을 통하여 은혜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율법은 지키라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구약은 그래서 율법은 은혜를 부르는 통로가 되는 거죠. 아무도 없고 예수와 그 여인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옳고 그름만 따지면 나만 남아요. 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데 다 안 맞잖아요. 나랑 안 맞잖아. 당신은 로또 같은 남편이야? 아유, 왜? 로또는 좋은 거니까 좋아했더니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아. 안 맞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가 금성에서 온 여자랑 지구에서 결혼한다는 거잖아요. 부부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 가치관, 내 의로 판단하면 옳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만 남는다니까요. 지구상에. 그러니까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아까 말했듯이 요한복음은 일곱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예수님을 어느 인간들이 예수는 이런 자라 이렇게 규명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는 예수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고 오직 그분과 하나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뭘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건방지게 얘기해요? 누가? 네? 누가 신을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이거예요. 거기도 빠졌어. 그의 말만 들으라. 그래서 독생자예요. 독생자라는 말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뜻은 예수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가 와서 예수의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죽으러 왔다니까요. 예수가 누구랑 죽으러 왔어요? 나의 옛 생각, 내 옳고 그름만 따졌던 부부관계에서도 당신 때문이야. 또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이 이래가지고 이러잖아요. 다 남 탓하잖아요. 그걸 죽이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저도 지금 못해서 그걸로 늘 고민하는데 진짜 사랑하면 내가 없잖아요. 내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다툼이 있는 거는 내가 진짜 안 죽어서 그런 거죠. 진짜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남아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막 코끼리처럼 컸다가 내 안에 막 사자처럼 있다가 점점점 이제 줄어가지고 쥐처럼 됐는데 아직도 그게
남아 있으면 또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게 자존심이거든요. 남아 있는 거. 나라는 자존심. 그게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하늘에 그리스도가 안 와요.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는요,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 같고 영원한 것 같은데 다 없어진다니까. 세상은 다 없어져, 사라져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걸 6번. 세상에는 다 헛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러는 거예요. 저녁이 먼저 돼야 돼. 그 헛된 것이 죽어야 돼요. 저녁이 되어 죽어야 돼. 예수는 그래서 저녁으로 와서 죽어. 그래서 빛으로 다시 아침에 태양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음에 묶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단 말이에요.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오잖아요. 저녁에 지는 해가 다시 아침에 뜨는데 그 저녁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 나도 연합됐는데 내가 누구라고요? 옛사람. 내가 나 돼서 살았던 옛사람. 우리 김중구 집사님이 살았던 옛날 방식, 내 생각, 내 율법, 그게 죽어야 돼. 그게 죽는 사건이 있어야 그리스도랑 살아 영생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아까 세상 모든 만물에도 있잖아요. 지구가 동그래요. 동그래. 왜 동그랗지? 태양도 동그랗고 별도 다 동그래. 별이 저기서 뭐 오각형으로 반짝반짝하니까 그렇게 보는데 가보면 다 동그랗단 말이에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도 다 동그래요. 왜 동그랗냐? 그게 하나님의 시청각이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 되자, 그거예요. 하나 되자. 하나님 연합해야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호박을 보면 호박 씨가 땅에 떨어지면 줄기와 잎사귀가 나죠. 쭉쭉쭉 뻗잖아요. 그게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우리 육체랑 똑같아요. 씨가 아버지의 남자의 정자가 물고기잖아요. 막 헤엄치잖아요. 그게 난자를 만나 생명체가 돼가지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이제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잖아요. 그러면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 꽃이 피면은 꽃이 영원히 피어 있는 게 아니라 꽃이 져야 호박이 이제 큰단 말이에요. 호박 끝에 꽃이 피어 있잖아요. 열매 끝에. 잎사귀나 줄기에 피는 게 아니에요. 열매에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꽃이 져야 호박이 쭉쭉쭉 자라는데 호박 안에 씨가 있는데 안 보이죠. 씨는 안에 있으니까. 그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하나님 이야기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걸 문자로 심어놓은 게 성경이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세상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신성이 스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양심을 심어놨기 때문에 양심이 하나님 노릇한다 이 얘기예요.
아까도 양심의 가책이 되어 그러잖아요. 누가 죄 없는 놈이 쳐라. 너 지난 여름날 네 한 짓을 다 안다 이거예요. 예? 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까발리면 머리 들고 다닐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다 갔단 말이에요. 예? 여자를 돌로 칠라 그러다가 돌을 다 버리고 어린 놈부터 해서 나이 든 사람까지 갔다 그래 나오잖아.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제 논쟁을 쭉 예수님은 하세요. 20절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보계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의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꽃이 져야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또 그 열매 안에 씨가 떨어져야 또 이렇게 계속 재생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꽃이란 말이에요. 그 샤론의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샤론의 꽃. 모든 꽃 중에 꽃, 샤론의 꽃이 죽어야 다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먼저 죽고 가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먼저 죽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잘 몰라도 계속 들으면 알아요.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3년 6개월을 살아야 돼요. 3년 6개월을. 예수의 공생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3년 6개월. 그리고 예수가 죽고 나면 그리스도가 3년 6개월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7년 대환란. 장차 말세에 이제 예수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3년 6개월의 또 왕의 심판에 남은 왕권을 누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권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림 예수는 선지자와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고 나중에 그리스도로 왕권으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3년 6개월, 3년 6개월. 그래서 7이라는 게 완전 숫자예요. 7이. 그래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얘기가 490번 용서하라가 아니라 예수로 죽으란 얘기예요. 죽어라. 용서가 되나요? 여러분, 나랑 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용서가 되나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용서가 안 돼요. 옛사람이 살아서는 용서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죽는 일이 먼저 십자가에 있어야 용서가 되는데 그것을 누구 얘기냐? 예수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죽는 것 같이 용서가 안 되면 예수께 붙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랑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랑 꽁꽁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될 인간이 있는데 이제 끝날에는 용서가 되게끔 하는 거죠. 내가 나를 못을 못 박잖아요.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해줘야 돼.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누가 나를 죽여야 되는 거지. 말씀을 정리할게요. 고린도 후서, 성경은 뭐 육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은 니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아. 그 얘기예요. 예? 뭐 신앙 좋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놈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도 교회까지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두 대가리가 되는가 두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두 머리 그러면 샴쌍둥이도 아니고 뭐예요? 샴쌍둥이는 얼굴이나 같은 이게 괴물이 된단 말이야.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다. 그러면 세상 교회가 지금 다 괴물 만들어 놓는 거죠. 새로운 그리스도로 잉태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진짜 이제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누가 죽어요?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에요. 옛사람이 뇌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 생각,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세상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놈을 짓밟아야 내가 성공하는데, 내가 내 땅을 땅 따먹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 온통 그 얘기잖아요. 예?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누가 하늘의 비를 저수지에 물을 내 논에다만 물을 대면은 그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근데 요즘은 어때요? 야, 부러워한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했지? 야, 코인 해가지고 주식 해가지고 야, 100만 원 넣었는데 1000만 원 됐어. 다 미치고 미친 사람들이 짓이 된 거예요. 세상이. 그걸 부러워하니까. 저수지의 물을 내 노래만 대면은 옛날엔 난리 났는데 지금은 부러워한다니까.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예수와 한 몸 되면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런즉은 전 A 하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십자가에 달려 옛사람이 죽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약간 번역을 잘못했어요. 창조물이에요. 새 창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씨를 품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내 씨가 또 퍼져나가야 되거든. 나로 퍼져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저수지에 물을 받았잖아요. 그럼 또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야지. 다 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다 30배, 60배, 100배가 예수 잘 믿었더니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 창조물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여러분 내가 어디 가면은 내 얼굴 보고 이상문 씨 오셨네, 이상문 씨 왔네 그러죠. 근데 이 머리가 없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면, 네? 그럼 그리스도가 가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창조물이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 또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 부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가야 성령이 기름 부어 내려오는 거예요. 6월절이 가야 오순절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77이 49 용서해야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그냥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번, 7번씩, 이런 번씩 용서하라는 것도 77절이 가야, 77이 뭐예요? 49. 49제가 가야 50이 온다니까, 완전수가. 성령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영으로 오시는 예수가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한테 와야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태어나면 안 돼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 죽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나는 건 모조리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것을 받아야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은 옛사람이 죽고 나는 이제 새로 태어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의 신분이 이제 하늘이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이성동이 아니라 하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육은 죽고 새로운 생명체가 피조물이 되는데 나 역시 창조물이 되어 흘러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먼 미래에 있을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일은 지금 현재 내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림 예수가 오는 것은 성령이 지금 나한테 오는 거고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내가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 땅이니까. 새 하늘이 열리고 성경은 다 이 얘기가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 이야기가 맥락을 이루고 있다. 그래야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이렇구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지금 막 이제 예전에 성경 교회에서 듣던 말씀, 내가 본 말씀, 막 세상에서 들려왔던 지식 이런 것들이 막 짬뽕되어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꾸만 들어야 돼요. 자꾸만 듣다 보면 살아나요.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세상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씨거든요. 씨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내가 땅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움켜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면서 내가 어느 날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으면 여러분의 그리스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접합이 되면, 접목이 되면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거듭남. 그러면 영생의 삶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럼 정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막 세상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을 나누면서 여러분 정말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영생의 생명을 누리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